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교독 후 합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3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합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특별 3일 집회의 첫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무리를 저희 함께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기 때문에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그 월 초에 드리는 오픈 기도회를 시작하는 새벽 기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5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5시 반에 함께 모여서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 이 빛과 소금 교회가 열어가는, 그러니까 하늘의 문도 열고 우리 인생도 열고 한 달도 여는 그런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누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 목요일 저녁 그리고 금요일 저녁까지 이번 특별 집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은 9시 예배이고 목요일 저녁은 8시 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배 시간을 잘 염두하셔서 예배 가운데 다시 같이 동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가 뜨겁게 역사되어지는 은혜를 현장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의 합심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그 청년 때 그 어떤 청년들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그 선교 준비위원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뭐 준비하고 이렇게 바빴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막 정신이 없이 이제 막 출발을 하는데 제주 선교를 이제 간다고 출발해서 공항에 갔는데요. 이제 비행기가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생에서 좀 목적을 갖고 막 열심히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서였는데 읽던 책을 안 가져온 거예요. 안 가져와가지고 그 김포공항에 있는 서점에서 급하게 책을 막 찾다가 뭔 책을 볼까 찾다가 이제 거기 책에 합심기도라는 책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른 그걸 집어가지고 야, 일반 서적 저기 점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의 책을 파는가 타갖고 이제 들고서 비행기를 딱 타갖고 이제 약 50분을 가잖아요. 가는 시간 읽으려고 딱 펼치는 순간 깜짝 놀란 게 책 제목이 합기도였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1시간 동안 막 찌르고 막 나르고 막 이런 거 막 보면서 아 그래 이렇게 열심히 악한 마귀와 싸워야겠구나 뭐 이런 각오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장면을 보면 이 합심기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합심기도하는 등장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의 뭐 여러 가지 일들 뭐 상황 가운데 있는 일들을 뭐 다 담아내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 합심기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너무 중요한 가치로서 여겨지는 그러한 기도의 원동력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가의 원동력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그 11절까지의 내용은 그 누가복음하고 연결짓는 고리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지어지는 고리가 되고 이 12절부터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는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어떻게 교회와 복음이 확장되어지는가 이거를 증거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3장부터 28장까지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제 그 예루살렘 지경을 좀 벗어난 그 시점부터 로마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가를 증명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즉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 동시에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가를 기록하는 책인데 그 책의 출발이 뭐로 되어 있냐? 기도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엄청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시대까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경건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기도를 해요. 하는데 이 기도가
어떤 집단적 단체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개개인적인 어떤 관계성을 중점으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다윗의 기도가 대부분 광야에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개인에 대한 기도들이 쭉 진행돼 있다면 이 신약의 이제 사도행전을 기점으로 특별히 이제 우리 다음 뭐 언제쯤 배울지 모르겠지만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기초로 하여서 이 사건의 변화가 어떤 일을 가져오냐면 이제 이 기도 자체가 교회의 공동체적 사명이고 공동체가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가는가에 대한 것들로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을 쭉 심도 있게 어떤 배경과 환경 속에서 이 기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본 이후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해요.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올리브산이라는 뜻입니다. 이 감람원이라는 헬라어가 엘라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올리브예요. 그리고 올리브 그 소유격으로 해서 이 엘라이온이라는 뜻이 어떻게 쓰이냐면 그냥 감람나무 산이에요. 그냥 산을 감람나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지도 이렇게 보시면 간지의 지도 하나 띄워드렸잖아요. 그 왼쪽 편에 있는 지역이 뭐냐면 이 왼쪽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물론 이제 그 성전 자체는 이제 지금은 그 이슬람 성전이지만 그 성전과 오른편에 있는 보이시죠? 이게 제가 네모로 박스 쪽 쳐놓은 화면 안 나오나요 사진은? 예. 그 보시면 여기는 이제 나오진 않는데 여기 보이는 사진은 이제 거기 빨간 점이 하나 보이시는데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제 네모를 쳐드렸죠. 우리 그 저기 보이시죠? 저기. 예. 저기 바로 이제 지금 감람산이라고 불리는 감람원입니다. 거리는 실제 직선 거리는 약 1km 정도 되고요. 걸어가는 거리는 약 3km 정도 되는 이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가깝죠, 굉장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냐?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성지순례 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예수님 승천 기념 교회라 그래서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있고 거기 예수님이 딛고 올라간 돌 이렇게 해갖고 돌에 발바닥 모양 비슷하지도 않는 그 자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만지는 거, 뭐 이렇게 보는 걸로 막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이게 그런 있는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게 그냥 그런 성지순례 가서 보시면 대부분이 뭐냐면 남원에 가면 춘향이 그네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거 막 타시잖아요. 우리 향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그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게 진짜 어떤 역사적인 사료가 있어서 그게 막 만들어 놓은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예수님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막 기뻐했어요. 그죠? 뭐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한 약속과 그걸 가지고 그들이 돌아온 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데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기 전에 그가 스스로 자신이 왕임을 증명하고 그것을 선포하기 위한 전초적인 일들을 시작한 데가 어디예요? 감람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승천하시면서 진짜 왕임을 보여주신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 산이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하는 산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가랴 1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이미 예수님의 재림도 예언하고 있죠. 그죠?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 거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심판주임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에게 너희와 3년 반을 함께 있었던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임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들이 어떤 예수에 대한 의심,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일인데, 그 믿음이 뭐하고 연결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모여서 뭐해라? 기도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님이 명령하실 그 명령을 따라 기도하기 위해 지금 모이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의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에게는요, 예수의 승천과 재림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이 확실한 성도들에게는요, 기도라고 하는 가치는, 기도라고 하는 행위는 우리가 뭘 원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명령 가운데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게 아주 순차적인, 너무나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가는 사건의 연속성 속에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거다, 뭐 기도는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는 사람만 하는 거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도 자체가 구약에 약속되어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와 함께 계셨던 분이, 그분이 진짜 메시아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워낙 그냥 믿으면 당연히 나타나는 행위예요. 당연히.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런 행위가 바로 기도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가치는 내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고민하는 내용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수반되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이제 물건을 사다 보면은 이게 그 껴주는 게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부록이라 그러죠? 부록 같은 걸 껴줄 때, 여러분, 그게 껴주는 1+1이 안 오면 항의하세요, 안 하세요? 예를 들어 1+1이라 그래서 샀는데 그 1+1 안 해주면 항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행위가 뭐냐면 믿음이 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수반되어지는 행위라는 거예요. 따라와야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감람산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그렇지만 신약에도 그랬고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음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게 수반되어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어야 하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안에 분명한 다가옴과 부딪힘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는 믿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이제 그러고 나면 여기 성경에 뭐라고 이제 해설이 되어 있냐면,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 제한이 어떤 제한이냐면,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법궤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거리를 둔 거리가 이게 2000규빗이에요.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팔꿈치 끝에서 손끝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약 45cm 정도가 되는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2000번 한 거리 정도. 그러니까 약 1km에서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1km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km 정도를 이렇게 떨어뜨린 그 거리가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하는 그 구약의 기초로 해서 랍비들이 이제 정한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 랍비들이 쭉 정하면서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편법을 썼냐면, 만약에 제가 안식일에 꼭 가야 되는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넘는 거예요. 이제 2000규빗이 넘어요. 넘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갈 수 있는 거리까지 딱 닿는 지역에다가 가가지고 도시락과 함께 나무 하나를 심습니다. 묻어요. 그리고 거기 뭐냐? 거기가 우리 집이에요. 임시로.
근데 거기서 이제 고기를 가는 안식일에 이제 그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적인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게 룰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지키는 것이 마치 믿음인 양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거리만큼 그 거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가까운 지척이었다. 이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 안식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주일이에요. 그 우리가 주일을 왜 예배의 날로 지키냐면 부활을 기점으로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몸을 보이신 이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40일을 계산을 하면 예수님 승천하신 날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예. 그냥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뭐 그렇다고 목요일 날 무슨 일 있냐? 그거 절대 아니고 그냥 그 날이 그렇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까운 길이었다. 그 지척으로 가서 그들이 뭘 했냐면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12제자 가운데 11제자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누가 빠진 거예요?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가룟 유다가. 근데 이 빠졌는데 이 빠진 가룟 유다는 좀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냐면 여러분 가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누가 뭐 사기를 쳤다. 누가 어떤 일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이러면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안 그럴 사람인데 절대 그럴 사람 아닌데 뭐 이런 얘기.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이주영 목사가 실제로 한 얘기를 해주면 다 놀래요. 그분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안 한 얘기도 했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약간 오해들이 있잖아요. 오해들이 선하게 생겼고 착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존재였냐면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출신 지역이 달랐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인데 이 갈릴리가 어떤 도시냐면 유대인들이 원래는 유다 지역을 중심으로 마지막 그 구약에 그 유다 지역 중심으로 회복을 하고요. 끝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약 시대로 넘어올 때까지가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 400년의 시간 이후에 유대인들이 조금씩 넘어가서 이제 유다 지역에서 못 사는 여기서는 살 수 없는 빈민층과 여기서는 기회를 못 잡은 자들이 새롭게 개척하기 위해서 간 땅이 갈릴리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 유대 지역에서는 갈릴리를 어떤 지역으로 봤냐면 못 사는 동네, 낙후되어진 동네. 그러니까 거기도 어디 출신이다 얘기하면 거기도 사람 살아? 뭐 이런 동네. 그런 동네가 갈릴리였고요.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가룟이라는 단어가 지명이에요. 지명. 이름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처럼 가롯 유다예요. 유다라는 이름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어디 출신이다. 이 가룟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서울로 따지면 가롯 유다는 어디 출신이냐면 송파 정도 되는 그 정도 지역의 출신. 그리고 이 나머지 제자들 어부지를 했던 모든 제자들은 경기도 광주 출신 뭐 이런 거예요. 아예 출신이 다른 배경 자체가 다른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이해와 예수에 대한 이해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월등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일주일을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이 가르치는 내용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기 위한 달리기 위한 모든 준비들을 이루어갈 때 마지막 일들을 가르치세요. 그런데 그걸요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누구만 이해했냐면 가룟 유다만 이해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해했냐? 가룟 유다가 딱 이해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기대하던 예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 쫓아다니면 잘 될 줄 알았어요. 한 자리쯤 할 줄 알았고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보니까 내가 기대한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는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스승이었고 자기가 그 예수로 인해 누렸던 영적인 충만함이 있었잖아요.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치고 전도를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던 그 제자가 내가 기대하던 예수가 아님을 깨닫자마자 그가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머지 11제자는 왜 못 팔았냐면 복음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 정도인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빡세게 살 줄 알았으면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 우리 몰라서 믿은 거예요. 열심히 알았으면 믿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누구는 알았냐? 가룟 유다는 알았어요. 왜냐? 똑똑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똑똑했으면 세리 출신이었던 마태가 있는데 돈을 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세리 출신이 마태는 돈 계산하는 게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가룟 유다에게 맡겼어요. 모든 12명이 동의한 거예요. 야
너 저기 세무서보다 더 돈 계산 잘하니까 네가 해.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12명의 합의였다고요. 그래서 돈을 맡길 정도면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을 다 모아갖고 이 돈을 누구한테 관리시킬까라고 할 때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임철 목사한테 맡긴다 안 맡긴다? 맡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런 분도 계시지만 절대 임철 목사한테 못 맡기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내 돈을 맡긴다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겠죠. 여러분 이 공동체가요 가룟 유다를 그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배신자였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돈 관리를 잘하고 정직할 거라고 생각했던 김민현 지사, 윤기쁜 지사가 돈을 해먹고 도망갔다. 우리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와 그럴 줄 몰랐는데 민족이가 그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기쁘면 그러지? 이런 얘기가 들어오겠죠. 그죠? 그런 충격처럼 가룟 유다에 대한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은요 다 이렇게 좀 티미한 사람들이에요. 티미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냥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는 아니었지만 가룟 유다에 비하면 출신도 별로 좋지 않고 가문도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이 11명 중에 한 사람을 뺀 12명 중에 한 사람을 뺀 11명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이 명단 속에 이 세상이 추구하는 탁월함과 이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이 없는 자들만 모여서 기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들, 하나님의 도구들만 모이는 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능력이 너무 탁월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개인이 너무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가끔 농담처럼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각각의 네 분이 계신데 이분들 자산이 각각 200억씩 넘는다. 그럼 우리 교회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을 때. 뭘 기도해요? 네 분이 가위바위보 하시면 되지. 이번에 누가 낸다. 이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내면 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회비는 누가 다 내실 거예요? 물으면 돼요 그냥 우리가. 근데 네 분 다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으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죠. 이사 가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아직 결혼 못한 자매들의 미모가 기면하다. 기도해야 안 해요? 할 필요 없어요. 왜 기도해요? 그냥 남자들이 줄 서는데. 근데 우리는 줄 서요 안 서요? 아, 돈 받으려고 줄 서요? 우리 안 서요. 뭐 해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가치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필요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이것이 누구의 공로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인지를 설명해 주는 사건인 거예요. 뭐냐면요. 기도는 정말로 겸손한 사람들, 진짜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마지막 보루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면 누가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셨다라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빛가요공교회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무능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모이고 부흥하려면 교회는요. 자리를 잘 잡으면 돼요. 그냥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 주일이 되면 한두 사람쯤은 어떻게든 들어올 수 있는 그곳에 무조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도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그런 데로 추구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교회 안에 보편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요 목사들도 성도들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다 용납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여러분 잘 지은 교회와 못 지은 교회가 있으면 어느 교회 갈 것 같아요? 잘 지은 교회를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예전에 어떤 그 우리나라의 어떤 한 교회가 이제 10,000명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갖고 굉장히 많은 씨름이 있었어요. 교회가 안 넘어가니까 그 숫자가. 근데 이 교회가 과감한 결단합니다. 교회 증축을 큰 빚을 내갖고 해버렸어요. 그랬더니요 갑자기 15,000명까지 확 성장을 해버렸어요.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담임 목사님이 나는 교회 건물이 이렇게 많은 성도를 전도할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공공하게 기뻐하면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우리 교회는 몰라요 어디 있는지. 그죠? 우리 교회는 딱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 교회 이 건물에서 찾기도 힘들어요. 그죠?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이 교회의 4층에 딱 내렸을 때 교회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그 심지어는 예전 원로 목사님 이름에 제 이름을 붙여놓은 종이 붙여놓은 그 간판
이거 하나 딱 있는 교회. 여기 와가지고 이 교회가 정말 교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의 그냥 우리 그냥 칸 하나 막아놓고 이제 있는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다면 이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100%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장이라는 걸 하고 부흥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저렇게 믿습니다. 그냥 목사도 별로고 그죠? 뭘 그 동의를 격하세요. 성도도 별로고 교회 건물도 별로고 다 별로예요. 다 별론데 우리에게 남은 거 하나 뭐다? 기도할 수 있는 힘.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있으면 그것은 바로 100%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가장 좋은 조건. 그리고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래서요 모여서 뭐 하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근데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는요 사도행전에 계속 나와요. 계속 한번 증거를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23절 24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베드로가 잡혀갔거든요. 잡혀갔는데 이 잡혀가고 기도했는데 진짜 그 기도를 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얘기해. 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1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고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죄송해요. 아까 이게 그 기도 베드로가 잡혀갔다가 나온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하고 있으면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 사도행전 2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자들이 찾아가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모이기만 하면 뭐였어요?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계속 반복된 기도를 따라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니까 그 기도가 점점점 불이 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하늘문과 연결된 제가 예전에 중국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가던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면 하나님이 어떤 한 여자 그 주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우리 기도 모임하자 그래서 4시 모여갖고 4시 기도하다가 다 은혜 받으니까 내일 한 사람이 더 데리고 온 거예요. 8사람이 되고 16이 되고 32이 되고 이렇게 늘어난 공동체가 400여 명을 넘는 공동체가 됐고 그중에 한 자매네 가정에서 헌물을 했는데 아파트 2동을 헌물했어요. 2채가 아니에요. 두 동을 헌물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이어가지고 기도처를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계속 모이는 거예요. 계속. 이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모이기만 하면 기도를 한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근데 이제 이 공동체에 계속 모이기만 하면 기도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도외시하고 너무 기도만 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이 약간 신비주의 쪽으로 막 가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붙여갖고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2가지 축이에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들어간 곳곳마다 기도가 이어져요. 이 2가지의 가치는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저희 하늘문에 어떤 한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매가 와가지고 마귀의 예언을 막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어떤 특징이냐면 사람들을 다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뭐 이런 거 이제 그래서 저 원장님한테 뭐라 했냐면 이제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누리라고. 너는 마귀가 봐도 너무 열심히 일했다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저희 동생한테는 너는 네 십자가 네가 진다고 생각해도 엄마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야. 네 사명이야. 그러면서 막 혼내요. 그럼 어떤 분한테는 영혼 많이 죽였구만 살려 막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 없었어요. 밖에서 사역하니까. 근데 궁금했는지 제 동생이 물었어요. 임철 목사님은 어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임철 목사 성경 공부는 정말 잘하는데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 딱 그 얘기를 듣고 나면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구조가 이상했고
야, 내 성경권 마귀가 인정했구나. 저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이런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사역할 때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인생의 그 시간 이후에 많은 걸음 속에서 많은 풍파를 겪고 난 이후에 제가 놓칠 수 없는 가치가 뭐였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기도를 하지 않은 제 인생의 제 목회의 초반부는요. 기도가 무너져 있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기도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저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내가 잘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매진을 했었고 그 매진했던 걸음만큼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축을 못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머리만 이만한 건강하지 않은 그런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제가 계속했지만 그 가르치는 말씀이 제 삶에서 역사하는 통로 그걸 못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너지더라고요. 철저하게. 제가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셨던 거는 성경 덜과 그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한테 뭘 요구하냐면 저는 진짜 지긋지긋할 만큼 하나님의 금식 기도를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거를요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아니에요. 정말로 살고 싶으니까 정말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에 기도를 그냥 잡아가고 확 끌어올려서 이 말씀과 기도의 축을 맞춰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여전히 제 인생에서 사역의 이 전체를 말씀의 중심을 두고 있는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저에게는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따라와요. 그래서 이 따라오는 기도의 부담감이 우리는 공통적으로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 있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뭐 찬양 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해서 난 이것만 할래 라고 할 수 있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도적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은 있어요.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와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저의 메인 사역인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는 것만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걸음들을 계속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괴롭지만 그게 맞아요. 그래야 건강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유머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그렇게 성적표를 받았는데 다 이제 뭐 그 오직 영어만 탁 그 양 받고 나머지 다 가 받은 거예요. 그럼 보통 부모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이게 뭐야? 그러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무 한 과목만 집중해서 공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양 받은 거 하나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골고루 열심히 해라.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올백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균형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균형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이 기도의 이 일들이 모자랄 때마다 그냥 저는 이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가 뭐 무슨 일이 있고 뭐 사건이 있고 이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기도를 요구하신다라는 느낌이 들면 특별 집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무 밥을 뭐 한식 위주로 먹으니까 오늘은 스테이크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몸의 균형을 맞춰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도가 있을 때는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수요예배도 어떻게 마치냐 불 꺼놓고 마칠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냥 끝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는 이 정도의 기도를 하고 돌아갔으면 오늘은 내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를 해야겠구나.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습관을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통로를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공급되는 거예요. 전원을 하늘에서 꼽는 거예요. 나로부터는 에너지가 나오지 않잖아요. 나로부터 에너지 근원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의 전원을 하늘에다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 각자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들어가는 거죠. 우리 교회에게 놀랍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무슨 책이냐면 야고보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행위로 열매 맺어지는가를 강조하는 책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야고보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믿음을 강조했던 루터 같은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행위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에 대한 것들을 강조했던 성경이 야고보예요. 제가 나중에 야고보를 강의할 때 이 왜 야고보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 정황적인 설명을 통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행함을 강조했던 야고보가 그가 교회에게 부탁하고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 기도만 하면 뭐해, 뭘 해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행위를 강조했던 야고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행위가 열매로 맺어지는 믿음이라고 야고보 설명하는 거예요. 야고보의 기도는요,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가, 이거를 얘기하는 삶의 열매를 얘기할 때 기도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 우리가 진짜 믿음 있는 교회고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성도잖아요. 그럼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교회에 은혜로 말미암아 꽃피는 행위적 열매로 막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행위적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의 행위를 수반합니다. 반드시 행위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잘못된 건 뭐냐면 행위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거지, 믿음은요 반드시 우리 행위를 따라오게 만들어요. 그래 여러분, 나 믿음 있어, 나 예수 믿어, 근데 행위가 없고 삶이 없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야고보가 죽은 믿음이라 그랬고 바울도 그런 믿음 인정하지 않았어요. 원리적으로 믿음이 모든 것을 이루어낸다라고 해서 행위가 너의 공로가 아니야 라는 게 바울이 얘기하는 의미이지, 믿음만 있으면 행위 없어도 된다 이거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되는, 믿음의 교회에는 반드시 나타내는 행위적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라고. 병들어도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비 안 오는 것, 비 오는 것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보니까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뭘 같이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얘기해요. 이 마음을 같이 하다는 헬라어가 호모디마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한 마음을 가지고 일치하여, 공감하여, 이런 뜻이에요. 공감 능력이 뭐 있다,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기도는 이게 나눠서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각자의 파트 영역을 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의 영적인 부분, 뭐 물질의 부분, 뭐 사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영역이 있으니까 각자 맡아서 기도를 해서 이 기도가 한 집을 이루게 만드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미 기도를 출발할 때부터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너는 그거 해, 나는 그거 안 해, 난 이거 할 거야. 그래서 그 기도가 모아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사도들이 기도했던, 제자들이 기도했던 합심 기도의 실격인 가치를 추구하지 못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 안 돼요. 저희 아내가 저희 처남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혼을 예수 믿는 사람이랑 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 처남은 예수도 안 믿는데, 그래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 안 믿으면 100% 이혼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안 맞는 게 많아도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맞춰져. 이러면 그거 진짜 아니에요, 그죠? 우리 권사님도 오랫동안 결혼하시면서 다 동의하시죠? 남편이랑 다 잘 맞으세요? 예, 할렐루야. 크게 얘기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권사님도 그러니까 너무 의미가 있네요. 근데 우리 안 맞는다고 안 살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너랑 내가 복음의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 나는 결혼 진짜 잘했어. 근데 안 맞는 건 정말 많아요. 심지어 아직도 따로 잡니다. 온도가 안 맞아가지고. 저희 아내는 추우면은 막 이러고, 저는 더우면 코가 막혀요. 그 같이 잘 수가 없어요. 그 안 맞아요, 진짜. 먹는 것도 안 맞고 안 맞아요. 오늘도 점심을 같이 먹는데 저희 아내는 파스타가 그렇게 너무 행복했대요. 전 그거 먹으면 뭘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밥을 먹어야죠, 사람이. 안 맞아요. 근데요, 뭐는 맞냐? 저희 아내가 오늘 막 짐을 막 싸는 거예요. 막 싸는 거. 야, 왜 이렇게 짐이 많아? 했더니 내일 새벽 기도니까 교회도 자야지. 저는 무조건 잘라 그랬거든요. 저희 아내 집에 가도. 얘기도 안 하고 합의한 것도 아니에요. 짐을.
그래 짐을 이만큼 쌓았어요. 그건 또 안 맞아요. 그런데 짐을 싸는 거예요. 짐을. 이유가 뭐냐? 같이 기도하고 여기서 내 아침에 애들 데려오기 너무 힘드니까 같이 자고 여기서 기도해야지.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거를 얘기도 하는데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내와 상관없이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부부가 결혼 잘했다는 증거예요. 왜 저희 집 결혼 잘했다는데 왜 동의를 안 하세요? 예. 여러분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냥 안 맞는 게 많은데 기도가 한 마음으로 모아지고 복음을 향한 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것이 가장 큰 가치가 되어져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부부만의 일이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100명이 모이면 답이 100개고요 200명이 모이면 답이 200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를 좀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면서 얘기할 때 뭐냐면 장로교에 불이 나면 회의하다가 다 타 죽는다 그래요. 어떻게 탈출할 거냐. 그걸 회의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불이 나면. 그래서 그 회의하다가 다 타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죠? 마음이 안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싸워요. 다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실제적 고백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교회는 회의할 때마다 큰 소리가 나던 교회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도 있을 때 마찬가지고 저도 그랬고 다 우리는 부족해서 큰 소리가 나던 교회였어요. 근데 최근에 연속 4번 아무 큰 소리 없이 우리 교회가 회의를 끝내고 먹으러 가요. 목적이 먹는 것 같아요. 그냥 회의는 그래 그냥 먹을 거 안 줘도 그랬나 옛날에는. 은혜 얼마나 큰 은혜냐면요 이제 우리가 마음을 맞추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마음을 맞춰가는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하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의견은 이런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네. 제 의견은 이런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조절해 가시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교회가요 기도하면요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면요 마음이 정말 같아져요. 그럼 어떤 모습이 드러나나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뭘 같이 했대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마음이 맞아야지 교회가 부흥해요. 한 마음이 되는 용광로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교회는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어때면 초대교회가요 기도하면서 마음을 맞추니까요 마음을 맞춰갖고 모여 예배했고요 같이 예배하면서 물건도 같이 나눴었어요. 마음이 맞으니까 다 우리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인가 확인하려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갑에 있는 돈 좀 줘. 네. 우리 줘요 못 줘요? 저는 일단 못 드려요. 저 돈이 없어요 지갑에 일단.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할 정도로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할 수 있는 한 마음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 이게 왜 가능했느냐?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볼게요.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우리는 목표를 같이 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가 되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그냥 순차적이게 무르르 쭉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불을 꺼놓고도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빛가서군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그날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간에 우리 다 마음이 달라요. 직장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 다른 마음이 있을 거예요. 기분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뭐 오늘 너무 행복한 사람도 있고 너무 오늘 불행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 각자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우리 개인의 형편을 넘어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그날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한 마음이 된 자들이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방언을 받잖아요. 그 방언의 헬라어가 글로스인데 이게 혀예요. 혀에 대한 단어예요.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을. 교회는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꾸 의견이 흩어지고 말이 흩어지는 건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건지 아세요? 바벨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의 각자 속에 오는 대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이면요 막 언어가 흩어져 버려요. 근데요 정말 복음을 듣고 복음 가운데 순종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모이면 글로싸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혀가 같아지는 거예요. 한 말을 하고 한 마음으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지, 왜 우리 교회가 이걸 추구하는지, 왜 설교 시간에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같이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런 역사에 일어나는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인 거예요. 이런 교회마다 아주 유명한 그 재미처럼 쓰고 무드가 되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문구를 다 써요. 그죠?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한 마음을 먼저 품어야죠.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한 마음을 품으세요. 그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직 기도에 힘쓴다 이거 할 때 그냥 한 마음 품는 거예요. 한 마음 기도로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얘기했잖아요. 그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뭐냐면 한 마음을 가지고 일치하여 공감하여, 자꾸 공감해 주는 거예요. 상대를 공감하고 너의 기도 제목은 뭐니? 물어서 같이 기도하고, 야, 내가 이렇게 기쁘지만 네가 슬픈 일이 있으니 내가 같이 울며 기도할게. 나는 이렇게 슬프지만 너의 기쁜 일을 같이 축하해 주면서 그래 기도하자.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마음을 같이해서 뭐 했는지 아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얘기해요. 헬라어는 프로스 칼테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너무 힘든 단어예요. 무슨 단어냐면 고집하다, 집착하다, 몰두하다, 변함없이 돌보다, 내내 한 자리에서 계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 단어 보시면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얘기한 단어가 기도에 몰두하고 집착하고 고집하고 변함없이 하고 한 자리에서 계속 내내 하라는 거예요. 단어 뜻 자체가. 우리는 기도를 언제 했죠? 힘들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밥 먹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심지어는 뭐 저 같은 인간은 5,000원짜리 이하는 잘 기도도 안 해요. 감사 기도도, 식사 기도할 때 5,000원 넘어야 막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우리가 그런 기도 생활을 했던 우리들에게 진짜 기도가 뭔지 단어 하나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고집하고 집착하고 몰두하고 변함없이 돌보고 한 자리에서 내내 계속하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요 사도행전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41절, 43절, 45절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직면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있었던 에피소드예요. 그걸 보도록 할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통은 이것만 기억하시거든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기도해 그리고 조금 떨어져 갖고 겟세마네 바위에서 막 기도하시고 제가 같이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정말 막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 한참 기도하다 와서 보니까 다 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니까 깨우면서 야 너 이렇게 1시간도 너랑 기도할 수 없니? 이게 1시간 뭐냐면 어떤 특정한 시간이 아니고요. 영어 성경은 1hour예요. 그냥 1시간 딱 60분. 너 60분도 기도 못하니? 여러분 우리 60분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세요? 드디어 교회를 옮길 때가 됐구나.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오늘 수요예배 끝나고 우리 60분 기도하고 갑니다. 그러면 와 이게 못 다니겠네. 이런 마음 우리가 들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 60분도 기도 못하겠니? 이걸 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가서 기도하시고 다시 오신 거예요. 그게 43절이에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에 피곤함 일러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제자 닮아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 눈이 왜 피곤하죠? 제자 닮아서. 네. 우리 피곤한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이 기도 시간이 피곤한 거예요. 왜냐? 제자 닮아가지고. 두 번째 와서 보니까 그들이 또 자요. 눈을 보니까 눈이 안 떠져요. 와, 이게 기도 못하겠니? 안 떠져요 눈이.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세 번째로 또 갔다 또 오신 거예요. 기도 또 하시고 오신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포기했어요. 그래 자 그냥. 야 너는 안 되겠다. 그냥 지금은 너희가 기도할 때가 아직 아닌 것 같으니 자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제자들이었다고요. 근데 이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 충만이 그들이 임하고 나서부터
그들에게 성령의 일이 시작되니까요. 이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요.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성도가 깨우고 근신하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베드로가 오늘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요. 깨우고 근신해서 대적을 우는 마귀 같은 사자와 같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가르치는 기도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제 전도사 때 강도사 때의 사역은 아예 기도가 무너져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기도를 하긴 했죠. 하긴 했지만 그냥 해야 되니까 순서를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던 기도의 삶이 저의 전체 기도의 삶 다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무너진 삶을 통하여서 저를 기도의 대로 이끌어내시더라니까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이제 같이 기도하자고 말할 수 있고 교회가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를 저를 만들어 주셨어요. 앞으로 더 만들어 가시겠지만 그래서요 지금 우리 빛과 소금교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기도 안 하던 교회였잖아요. 우리 수요 예배 금요철에 4명 5명 나오던 교회였다고요. 이 교회가 이제는 특별 집회라고 얘기하니까 와서 기도하겠다는 그 모습이 보이고요. 자기의 심령에 마음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불 꺼놓고 기도하고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다 정탐꾼이었잖아요. 어떤 사건만 벌어지면 말 전하기 바빴고 그것을 전달하면서 내가 평가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바빴던 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싸움꾼 되세요. 이제 무슨 문제 생기면 다 기도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와봤더니 기도하고 있고 와봤더니 저 권사님도 저 장로님도 저 목사도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걸 통해서 이 교회가 기도로 흘러 넘쳐갈 때 하나님 진짜 일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제자들의 합심기도였고 이 제자들의 합심기도가 교회를 세웠어요. 이 합심기도가 교회를 확장시켰어요. 그리고 교회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이 사역이 진짜였다면 이 성경이 진짜라면 이제 이 성경은 우리가 믿는 것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초대교회 부흥원과 100번 천번 읽으셔야 뭐 하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어나야 돼요.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경이 진짜라는 걸 우리가 확신하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아, 성경 진짜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짜구나. 왜요?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돼야 돼요. 기도하면 이 일이 벌어져야 돼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이제 기도의 자리로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첫날입니다. 우리 첫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오늘 첫날 나왔으니까 난 내일은 쉰다. 이렇게 마음먹었던 분들 다 마음 돌이키세요. 다시 고쳐먹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난 기도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면 나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난 기도들이 나온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찬양한 이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